구약성경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로 14절.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질은 과거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실로 부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부자됨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 내가 얻은 나의 이 모든 돈,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어떤 불의함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한 60세, 70세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한 70 살았는데도 돈이 없어. 그러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영광이 되거든요. 영광이.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금 자기의 부자됨,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어떤 불의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못 쓰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집사님인데 장로가 돼야 될 순번인데 장로가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장로가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중등부에 근데 중등부 뭐 교장 여기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럼 돈을 써야 돼. 돈을 내가 못 쓰기 때문에 부끄럽다. 장로 안 되겠다. 자기 훨씬 후배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장로가 돼도 자기 집사로 있는 거죠. 그냥 돈 쓸 때 돈을 못 쓰니까 부끄러우니까. 말하자면 지금 에브라임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부요함이 자기의 그 재물이 자기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영광스러운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필요할 때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기죠. 돈이 무기인데 그런 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진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지금이나 돈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고 돈이 많으면 영광스럽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봅시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11절 말씀에 11절에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길갈에서 수없이 많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무슨 또 뭡니까 수요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금요 심야 기도회, 아무튼 수없이 많은 무슨 그런 모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바디랑의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많은 재단을 쌓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재단을 쌓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이것은 뭔가 자기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바람들을 담아서 도를 쌓는 거죠. 제주도 가보니 제주도 갔더니 그 제주도 무슨 섬이었더라? 섬에 갔었는데 그 섬 가는 길 양쪽으로 이렇게 또 많은 그 돌단을 쌓아놨어요. 돌 무더기들을 탑 쌓듯이 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서 이제 쌓아 올린 것들이죠. 여기 올라가면 와룡공원도 가다 보면 또 그 산길 옆에 돌무더기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비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비는 소원들,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비는 그 마음 자체를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보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아버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소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가 그 딸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이 아버지는 전철 타러 갈 때도 전철을 그땐 그 티켓 할 때 그 순간에도 잠깐 기도했다는 거죠. 딸이 잘 되기를,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기를 기도하고. 아무튼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암 걸리고 뭐 애들하고 안 좋고 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아버지라는 책에 나온 건데 뭐 되게 눈물을 짜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무수히 많은 제단들을 쌓고 그들이 뭔가 마음의 소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무지막지하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이제 이성계의 아버지가 누구죠? 뭐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이씨의 시조가 어디 전주에 있나? 그 뭔가 그 왕이 되면 그 왕의 조상들의 가문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신화를 더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후광에 덧입어서 오늘 현재 있는 나의 존재를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인데 지금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서 이스라엘 조상됐던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냥 여자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남 밑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 라헬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자고 깨보니까 1 플러스 1이 따라왔네. 그래서 다시 얻으려면 다시 또 더 해라, 7년. 그래서 7년 더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원래 마누라 하나 보냈는데 마누라가 4명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그냥 호세아에서 뭐라고 요약합니까? 니들 조상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고 양을 친 사람이다. 끝. 여자에 환장한 놈. 끝이에요. 끝. 자, 오늘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하자면 에브라임은 돈에 미쳐서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에브라임이고 그들의 심성은 각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드랑에 쌓인 돌덩이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재단을 쌓으면서 그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죠. 물론 자기의 소원만 비는 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뭐라고 이렇게 포장을 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지를 단장하는 거고 그 내막은 뭐예요? 내막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 뭔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까운 나의 모든 주변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기대를 갖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드릴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나라에 예배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또 예배 없어졌다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 추면 줄일까요? 괜찮습니까?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을 못 알아듣으니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딱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나갔는데 남편이 죽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교회 잘 나가고 각종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큰아들이 죽었어. 좀 약간 좀 기분 나쁘죠. 또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작은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쯤 되면 슬슬 내가 믿는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 집 가정 신앙에 문제가 심각해서 항상 그때를 느껴오죠. 그래서 그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섬의 낙도 오지의 선교 목사로 가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병들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병들었을 때 그 수발한다고 큰 딸이 이제 서울서 와서 이렇게 엄마 병간을 해주고 그러다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이제 딸 나가서 도회지에다 다시 이제 잠깐 다니러 왔을 때 또 파도에 휩쓸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죽은 딸의 그 신발짝을 들고 교회, 자기가 섬기던 교회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강상에다가 신발을 이제 패대기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당신 섬기겠다고 신학교를 나와서 섬기겠다고 또 이 낙도 오지에 와서 이렇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왜 내 마누라 병들어 죽고 내 큰딸 파도에 쓸려 죽고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그 죽은 딸의 그 신발짝을 강상에 팽개 쳤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바데랑의 돌무더기처럼 재단을 쌓았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김요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다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집안이 안 되면 우리는 의심하겠어요? 안 의심하겠어요? 100%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잘못됐나? 그쯤 되면 보따리 싸고 절로 이사 갈 사람 많이 생깁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많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처지와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올바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잘 먹고 잘 살고 별탈 없으면 돈 잘 벌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그렇지 않다라도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 자체가 이미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원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할 만큼 그렇게 근본 자체가 착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자꾸 하냐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하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본인의 신앙심에 본인이 속거든요. 한 30년 예수 믿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앙 자체에 무슨 합격점을 주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말씀에 나올 때마다 우상 숭배자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단이고 말씀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매 순간스럽게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자기 자신을 감싸는 자기의 포장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맨날 해봐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다 우리 각자 가정 잘 되고 각자의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한 거지. 뭐 맨날 이렇게 파고드냐 말이지 파고드냐. 근데 이게 파고들지 않으면 마지막에 영원한 그 지옥 앞에서 그때 이제 뭐 내려지게 후회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떤 자기의 신앙심과 종교성에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복음이 주는 참다운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선행이 어떤 가치가 있잖아. 자기 선행에 매이고 교회 섬기는 섬김의 가치가 있잖아. 자기가 교회 섬기는 섬김에 매이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해서 난 저 사람 착하게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에 다 붙들려 있다고요. 근데 복음은 무슨 말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가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주 제부자치처럼 뭐 난도도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착한 사람 안 나도 괜찮고
옆에 사람을 뭐 찔러 죽여도 괜찮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들으면 또 아이고 뭐 정춘환 목사가 또 그럼 마음껏 죄지으라 그랬다. 마음껏 죄지으라 그런다고 그러면 죄짓습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죄지을 수는 있나? 죄짓기 무섭게 바로 경찰하고 잡아가는데. 사람이 그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내가 말이야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됐어 했던 그 어떤 검사의 말처럼 다 사람의 겁이 많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를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을 짜고 치밀하게 이 사회를 구성해 가는 겁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먹 대 주먹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대통령 되겠어요? 주먹으로 하면 강호동에 가지 대통령 됐을 거예요 지금 주먹으로 치면. 아니 김두한이가 벌써 뭐 이승만 제치고 김두한이가 됐겠지 대통령을. 그렇지 않아요. 겁만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이 힘이 아니고 지금은 표 1인 1표. 지금 누가 더 많이 표를 끌어모으냐 그것이 힘이에요. 표 많이 끌어모은 사람이 상대방 깜빵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흔히 말하는 난리밥석을 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반대로 여기서 무슨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무슨 바디랑의 돌무더기처럼 재단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조건 자체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로부터 조건으로부터 가치로부터 그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의 세계거든요. 트루먼 쇼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마귀의 속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평점으로 점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죠. 오늘 끝에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자다라고 그 부자 된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살아간 거예요. 난 참 잘 살았다. 돈 많이 벌었으면 잘 살았다고 말하는 그 에브라임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이 그에게 쏟아진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정관 예우 써가지고서 재판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돈만 쓰는 것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거죠. 헌금을 한 100억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헌금 100억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100억 헌금 때문에 천국으로 넣어주시겠습니까? 무슨 기부금 입학제처럼? 하버드인지 어디죠? 스탠퍼드처럼? 하버드에서 사람 뽑을 때는 공부를 물론 잘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얘를 우리 대학에서 졸업을 시키면 이놈이 졸업해서 우리 하버드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자기소개서처럼 잘 써가지고서 뭔가 얘가 이놈이 사회에 나가면 뭔가 자기 밥그릇뿐 아니라 뭔가 하나를 만들겠다 싶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졸업해서 또다시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리를. 자기가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다 들어가는 대학이지만 공부만 잘해 나와서 뭐 학원 강사합니까? 누구지? 무슨 사탐 무슨 여자 뭐 있잖아요. 목소리 이상한 여자 있는데 그 여자가 서울대 나왔다며요. 난 처음에 저 사람이 무당인가 아니면 무슨 모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이렇게 스타일 참 희한하대. 또 그런 말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했죠? 천국은 기부금 입학이 아니라니까요. 기부금 입학이. 100억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100억 헌금했구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에다가 쌓아놓으라 말이죠. 거기는 점이 없다, 독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100억 헌금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까? 그건 교회에 헌금한 거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의미 있게 평가받을 것이 없어요. 왜? 어차피 그건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14절 말씀. 결론은 뭐예요? 에브라임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 12지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수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의 피들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진노의 신명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족보와 그런 모든 영광이 과거가 아무 쓸데 없다는 거죠.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인간의 행위가 쓸데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인간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복음은 그 자유를 말하면서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 하나만 남기고 모든 걸 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게 기쁨, 그것이 기쁨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가치도 목회를 30년 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 목회 30년 했으면 그래서 그걸 성공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목사였어. 그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 때 그때 그 사람도 자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끝. 나머지 다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죠. 오늘 하영이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압니까? 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분은 이제 쪽방촌에서 사회 가시는 분인데 지금 쪽방촌 그 노인들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 뜨거운 바람 선풍기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대요, 지금. 아직 뭐 땀띠 나가지고 무슨 땀띠 나를 바르는 약을 바르고 있다 그러는데 그 쪽방촌에 계시는 그 한 70 먹으신 분인가? 그분 이야기를 잠깐 저한테 했어요, 카톡으로. 난 그분 잘 사는 분이었는데, 잘 사는 권사님이었는데, 그 아들 내외가, 아들 며느리가 사업한다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실종된 아들 찾겠다고, 아들 며느리 찾겠다고 중국에 들어가서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다 날렸어요. 아무 돈. 그래서 결국 그 쪽방촌, 청량리 쪽방촌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한 대 끌어안고 사는. 한때는 정말 잘 살았고, 우리 아들 며느리 사업한다고 중국 오갈 때 대단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며느리가 실종돼버리고, 그 찾겠다고 돈 다 투자했는데 찾지 못하고, 종족이 묘연하대요, 종족이. 뭐 짐작은 가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는 대충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상상하는 순간 또 아찔한 생각이 들어. 와, 도대체 그들의 최고 어땠을까? 그러죠. 어땠을까? 사업한다고 돈은 좀 벌고. 그걸 또 어떻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한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찾을 수밖에 없지. 다 때려박아 찾았으나 아무 흔적도 없고. 지금 나머지 그 늙은 몸 하나 몸뚱이에 지금 쪽방촌에 앉아서 그 뜨거운 바람 난 선풍기 끌어안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땀띠 난 거 약 발라가면서 긁어가면서 욥처럼 말이죠. 우리의 가족이 집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다? 무사히 돌아왔다? 그 자체가 도대체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하영이를 보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집 잘하나, 뭐 체하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나쁜 놈 괴롭히지 않나.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 집 나가는 순간 관찰 불가, 통제 불가, 뭐 어떻게 보호 불가예요, 보호 불가.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오늘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매인다는 거죠. 매이는 인생.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아침에 와서 약간 지영자매랑 얘기하면서 그 지영자매 시어머니 오늘 생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조카 딸 하나를 키웠답니다. 쭉. 걔 밥해 먹이고 빨래 해주고 쭉 키웠는데 얘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나가는 정상인데 그 조카딸이 나간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가 그냥 뭐랄까 눈에 띄게 치매가 와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집에서 지금 그렇게 배구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인데 배구 경기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어제도 뭐 이겼다고 난리 났는데 배구 경기를 보면서 지금 저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좋아하는 배구인데
옆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근데 아버님은 근데 양반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고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럼 뭔가 조카딸이 그 시어머니를 버텨줬던 하나의 기둥이었겠죠. 걔를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으니까 뭐 무슨 문제 있어갖고 이제 거기 와서 있었던 건데 사실은 돌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으로 여기에 기대고 있었던 거죠. 이 시어머니의 정신 구조라 자체가 이 조카딸에 많이 이렇게 얹혀 있다가 얘가 그냥 나가버리면서 그냥 뭐 숟가락처럼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다 서로가 서로에 기대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네가 지금 누굴 믿고 있냐?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서로서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기대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항시 그걸 떼버립니다. 야곱이 엄마랑 얼마나 친했어요. 엄마랑 친했다가 사기치다 걸려가지고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밧다람에 가가지고서 또 라헬 보고 빠져갖고 또 아무튼 야곱은 굉장히 엄마랑 이 여자랑 친하지. 엄마랑 친했다가 또 라헬이랑 친하고 말이죠. 우리 인간이 보이는 모든 삶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돈에 기대든지 사람에 기대든지 아니면 종교성에 기대 누구 단을 쌓아. 예배도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예배도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중심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본질로도 똑같아요. 똑같죠. 심지어 우리는 예수마저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써 그 피 이외에 나머지 모든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내 행위에 가치 없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정, 사랑 가치 없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정으로 자식이 잘 살 수 있었더라면 그 부부는 중국 가서 왜 실종됐겠어요? 찾겠다고 재산 다 털어버리는 그런 부모인데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온전하게 돌볼 수 있다? 그 헛된 미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잘 되게 한다? 그 헛된 미신. 교회를 위한 목사의 간절한 기도 교회를 크게 한다. 그 헛된 미신. 교회 커지면 뭐 할 겁니까? 교회 커지게 하는 거나 보험회사에서 사람 많이 끌어모은 거나 같은 원리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 그분께서 어떻게 교회를 키웠습니까? 교인들이 하나 나왔다가 교회 떠나라는 교인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바짝가랑이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그렇게 우는 목사를 두고 누가 어떻게 가겠어요? 다 나를 신앙심이 있는 착한 교인들인데 그게 또 앉아. 아유 목사님 불쌍한 내가 있어줘야 자리 채워줘야지. 그러면서 그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그게 난 그렇게 나는 교인들을 내가 사랑한다. 저는 그게 혐오스럽다 이거죠. 교인들을 향한 목사의 사랑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지옥불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있지. 그 목사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대신 흘릴 수 있어요? 바닥에 붙잡고 울 수는 있지만 그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사랑도 믿지 않겠지만 믿을 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의 행위와 가치와 무슨 감정과 생각과 수단들을 다 그냥 일거에 다 일소, 오히려 보면 그 일소에 붙이고 하는 것처럼 일소에 싹 쓸어버리고 나서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만 남으면 그게 성도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만 자랑되는 것이 교회고 그것만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옥불 앞에 가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은 나를 잘 키워줬습니다. 그 헛단 소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엄마의 사랑 남아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병덕이라고 그 병장 그렇게 가수려고 노래를 불렀어요. 맨날. 제대할 때 그 엄마 권사님이 여대성봉 권사님께서 그 줬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엄마가 보라고 줬는데 얘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봐. 노래만 부르고 제대할 때 절 주고 왔어요.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이걸 가질 사람 너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걸 왜 갔습니까? 다 나가 빠진 엄마가 보던 성경책인데 나는 그 엄마 보지도 못했는데 버렸어요. 너무 낡아갖고.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천국과 지옥 가르는 심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휩쓸고 있는 모든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 오직 십자가에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때로 자유가 있고 그게 담대함의 원인이에요. 이러면 또 아까 모자란 사람들이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교회 봉사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얘기를 그렇게밖에 말이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니까 지금 그 얘기. 주님 주신 은총 속에서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이고 부모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은총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의 선물로서의 교제고 선물로서의 삶을 즐기는 거잖아요. 휴가도 가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다 그것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구나.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자식, 은혜 가운데 주신 만난 부모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지만 마치 부모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번 목요일 날 여기 왔다 갔어요. 이제 스피커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약간 잘 안 들리는 스피커도 달 건데 스피커 달고 이제 미니 앰프 믹서 뭐 하려고 이제 사람을 잠깐 불렀었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얘기를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다 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하게 되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별거하고 이혼하고 싸움막 싫어갖고 정말 자기가 중3 때인가 가출하려 했는데 아빠가 먼저 집을 나가버리고 가출해버리더래요. 타임을 놓친 거야. 고열 됐는데 누나가 또 비행을 좋아해서 비행 날아가 버렸어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아빠가 고3 때 들어오더니만 아빠가 너 이제 고3 졸업이니까 너 집 나가 하고 쫓아냈대요. 집에서. 너 이제 고3 됐으니까 이제 저기 숨나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갈 데 없어갖고 친구 집 뭐 그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중3 때부터 중학 1학년 때부터인가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나갔다.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점심 먹고 엄마도 집 나갔지 아빠도 집 나갔지 누나도 집 나갔지 아무도 없어요. 밥 줄 사람도 없고. 중학교 때부터 내 밥 먹고 살았는데 고3 때 아빠 들어오더니만 나가. 나와서 이제 무슨 누구 집에 뭐 몇 개월 있다가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몇 개월 하면서 500만 원을 모아서 고시원인가를 얻어서 거기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주고 옷 주는 군대 가서 이제 밥 주고 나와서 또 돌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운 기술이 이런 뭐 앰프 이런 거 음향 이 기술을 배웠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지금 뭐 괜찮나 봐요. 그 기술을 배워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은 자기가 이제 아빠랑 다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누나는 절대 엄마 아빠 안 본답니다. 우리를 키우지 않고 둘 다 싸우고 이혼하고 막 집 나간 그 부모는 부모 아니라고 이제 그 누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돈은 땡 잡은 겁니다. 네, 땡 잡았어요. 그 친구가 대학 가고 싶어서 대학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니 아빠가 집 나가라 해서 지금 당장 생계가 대학을 어쩌고 할 뭐 없죠.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야간 알바를 해서 밤새 일하고 낮에 교회 가서 자고 이러면서 그냥 버텨가지고 500만 원 모아서 고시원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참 하다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 부른 이유도 작은 교회를 거의 무상으로 이제 해주겠다 해서 제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뭐 이렇게 자재비는 받겠지만 자재비도 우리나라 24만 원 하는 거 해외 직구하면 7만 원을 산다는 거죠. 자기는 해외 직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와서 보더니만 이거 뭐 매달 없으니까 자기가 잘 하겠다 해서 이제 좋게 얘기했어요. 잘해주시면 또 저도 인건비 좀 들을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 현재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한 젊음, 그러한 재능, 그 지금 가끔 방송국에 나가서 이제 조명 감독 알바만 해도 30만 원씩 벌 수 있대요. 조명 감독이 지금 감독하실 감독하서 그 마지막 세팅된 것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향 감독도 하고 뭐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그나마 그런 저는 주신 것도 자체도 이제 은혜죠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부모가 안 싸웠으면 지가 교회가 밥 얻어 먹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제가 두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삶 자체가 주의 은혜인 걸 아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서 뭔가 우리의 무엇인가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헌신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걸 아는 게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에 주를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본인 영광 본인이 챙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드리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에 엄청난 교회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나요, 인간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없이 교인 7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화가 나냐면 무슨 네가 뭔데 7명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냐고. 뭘 데리고 시작해 목회를. 네라면 안 되죠. 돌아가신 나이만. 당신이 뭔데 누굴 데리고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신 거죠. 주의 은혜를 주신 7명과 함께 그 은혜됨을 알면 좋겠는데 내가 마치 주인공처럼 내가 7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다. 당신 잘났다. 내 말은 그거죠. 잘났어. 큰 교회 세우고 잘 살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것 속에서 그런 부모를 만난 거, 그런 자식을 만난 거, 그런 교회를 만난 거 다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 복음 속에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내면을 선지자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해부해 보니까 그들의 내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의 긍휼과 용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됨을 이 시간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원천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